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오늘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미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놈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갈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신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궐문에 앉은 여자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경배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일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페르시아의 삶,
그냥 여기서 누리는 직장, 여기서 누리는 어떤 권위, 여기서 누리는 삶의 터전이 더 좋아서 이렇게 페르시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기도,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기도는 분명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나님보다는 페르시아의 삶이 좋다고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에 남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살육당하고 진멸당하고 모든 물건을 빼앗기게 된다는 조서가 반포됐을 때 정말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웠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시작점에 있는 사건,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12월 13일이 되기 전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각 왕의 원수가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사울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상을 진멸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울 왕의 자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사람에게, 그것도 아말렉 족속에게 꿇어 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에게 아부하고 하만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고 미웠고, 그 결과,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싫어한 결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시키는 조서를 쓰십시오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의 마음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분노와 마음 때문에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게 되었고, 이 하만의 분노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전멸시키라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도 계속 하만의 분노가 증폭되어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당장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만이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다음날 아침 모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을 때, 왕국의 2인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실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모르드게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모르드게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을 지키셔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우리의 원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명령하여 내용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침이 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뭐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일 때문에. 혹은 굉장히 다음날 중요한 일이, 뭐 소풍을 간다거나 뭐 캐리비안 베이를 간다거나 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는데, 보통 여러분 잠을 자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추천해 줄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특히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요, 여러분 2장도 읽기 전에 잠든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잠자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자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아하수에로는 너무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왕중일기, 역대일기라고 하는 왕중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중일기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왕중일기가, 이 역대일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매일같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기 때문에 굉장히 긴 분량의 그 역대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일기 가운데 오늘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의 그 암사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부분을 하필 일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그리고 이 불면의 밤에 읽은 역대일기가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4, 5년 전에 역대일기를 하필 4, 5년 전에 그날 밤에 일어난 역대일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냐면, 잠이 오지 않게 만드셨고,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한 내용을 하필이면 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관직을 내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내시가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관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국의 2인자였는데, 하만이 어찌어찌해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마음을 갖고 있던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아무런 은총을 베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당연히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회상에서는 왕을 구한 사람에게는 개선장군, 장군에게 내리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을 베푸는 것이 보통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왕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 내 수치를 덮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그날 밤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죠? 하만은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싫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를 세운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하여 그날 아침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아하수에로를 그날 아침 찾아가서 이 일을 빨리 재가를 받으려고, 모르드게를 처형할 이 일을 재가를 받으려고 왕의 뜰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뜰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궁 안에는 나밖에 없어. 왕이 지금 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라고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한 하만이 왕에게 이러한 답을 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7절부터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하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요 대선장군에게 허락해 주는 것도 모자랍니다. 왕처럼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왕 같은 사람,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만방에 알리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영예와 권세를 그에게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하만이 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만이라는 작전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마 모르드게도 그들과 함께 암살하려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 두 사람과 이 셋이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거든요. 하만이 세치의 혀로 아하수에로 왕을 구워 삶으면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만이 착각하여서 이렇게 자신에게 올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그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말을 끌고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면의 밤을 겪게 된 것도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도 하만이 착각한 것도 그리고 하만이 왕처럼 그렇게 영예를 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왕이 흡족하여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한 것도 모두 다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거나 착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런 영예를 얻고 이제 하만으로부터 더 이상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급부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잠을 자지 못했 그날 잠을 잤다면 역대 일기 가운데 다른 일기를 읽었다면 하만이 착각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란 걸 알았더라면 한 끗만 잘못되었어도 오늘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모르드게가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구원받은 결과 모르드게의 구원과 에스더가 영광스럽게 되는 결과 하만의 계략은 그치고 하만은 죽임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역사가 이 모르드게의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듯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필요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잠자지 못하도록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도록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시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의 마음마저도 착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깜냥이 되지 못한다라고 단언컨대 그렇게 확증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페르시아의 사람들처럼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이런 촘촘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